예,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온유하다 그 말씀이 나오죠.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른인 우리가 어린애와 싸워서 이겼어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 시온이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죠. 우리가 동네 깡패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 자랑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동네 깡패와 싸워서 이겨. 그러면 내가 전국 단위의 깡패 두목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처럼요. 외적과 싸워서 이기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침범하는 외적과 싸워서 이기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산화시키려고 침략해 들어오는 공산당과 싸워서 이기면은 자랑할 수 있어요. 공산당과 싸워서 이기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사단, 마귀, 악령과 싸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죠.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에베소 6장 12절에 그러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영들과 싸워야 한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잘 실천하신 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모세는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처가살이 했죠. 40세에 아무튼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데, 모세는 자신이 남편이고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아내 십보라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말씀이 피난편이라 하는 겁니다. 피난편. 모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소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모세의 자식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그래도 모세의 자식이 그래도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내지 청년 일터인데 십보라가 그 아이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그렇게 해요. 십보라가 대단해요. 그 장성한 아들들의 양피를 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요 양이나 치고 이렇게 다닐 때 모세의 자존감은요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면서 끝까지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이끌어냅니다. 모세가 가정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합니다. 모세 가족이요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의 생생한 역사 현장이 있는데 모세 가족은 그 생생한 출애굽의 현장을 보지 못해요. 왜냐? 모세가 십보라와 자식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8장 2절에 그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8장 2절에 모세가 돌려보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자식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모세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보라가 세상 떠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십보라가 살아있는데 부인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취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 모세의 부인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이에 반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요, 모세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럽니다. 비방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은 말했다 하는 겁니다. 나바르라고 해서 말한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럽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나이가 많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말 비방할 정도로 이제 말을 한 거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하냐? 하나님 우리와도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3절 같이 읽죠.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할까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형과 누나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니까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할까? 내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온유합니다. 내 힘을 어떤 곳에 써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린애와 싸워놓고 그것을 잘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악한 영들과 싸워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자기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모세는요, 아론과 미리암하고 싸우지 않아요. 형하고 누나잖아요. 비방해도 그냥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8절 같이 읽죠? 8절 같이 읽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부르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싸우지 않아요. 내 문제 가지고 내가 싸우지 않고요. 내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그죠?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사람 복이 있는데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요. 프라우스는 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유하다는 말 뜻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온유하다는 것이 부드럽고 이렇게 온순하고 이것을 이제 온유한 것으로 사람이 거칠지 않고 이것을 온유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있는 온유한 것은요, 길들이다 이 말 뜻입니다. 길들여짐. 모세가 처음에는 야생마와 같았어요. 정말 애굽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자기 성질을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난폭한 거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40년 지난 모세는요, 자기를 비방하는 형과 누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 또한 온유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싸움의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하고나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되죠. 정말 싸워야 할 때, 그렇죠? 정말 싸워야 할 때 목숨 바쳐 싸워야 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 이외의 일은 패스예요. 정말 싸워야 할 때 생명 바쳐 싸워야 하고요. 나머지는 패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싸워야 할 것은 싸우지 않고, 그렇죠? 교회 모습과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정말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을 싸운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싸웠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싸움의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님이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면요,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어떤 통로를 통하여 역사하는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힘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대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어쨌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나아갈 때 주님은 성경은 온유한 자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온유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모세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정말 싸워야 할 상대를 내 힘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별것도 아닌 세상 일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정말 생명 바쳐서 진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지켜내야 할 것을 위하여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